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런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어찌 하나님이 아닐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왼쪽에 사진에 있는 R.A. 토레이 박사님의 What the Bible Teaches,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 책의 내용에 있는 것입니다. 이 토레이 박사님은 저하고 아주 인연이 깊습니다. 물론 벌써 한 9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제가 미국에 와서 네 군데에서 네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우리 캘리포니아 주립대, 플러톤에 있는 주립대에서 제가 공부한 것 외에 이 신학교의 세 군데를 제가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쪽 서부에 LA에 있는 라모라다에 있는 바이올라 유니버시티, 그 안에 탈봇 스쿨 오브 테올로지, 탈봇 신학대학원이 있는데요. 이 바이올라 대학을 창설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토리 박사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녔던 아주 훌륭한 보수 명문이죠. 네, 탈봇은. 한국의 지금 교계 지도자들도 많이 거기에 졸업을 했습니다만은, 네. 네, 이 토리 박사님의 이 책 가운데 특별히 Divine Attributes,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속성, 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Omnipotence라고 그러죠. 전능성. 불가능이 없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특징이죠. 먼저 병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에 여기는 사도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에 걸려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네, 베드로의 장모님이 여기 나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병을 꾸짖으시니까, 이 병은 꾸짖어야 되는 그런 성질이었습니다. 어떤 이 악령의 역사였든지 하여튼 꾸짖으셨습니다. 요새 우리가 병 날 때 병원에서 치료받고 약 먹고 낫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것이죠. 음식 먹고 못 고치는 병은 못 고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네, 그 음식 다 하나님이 주신 자료입니다. 네.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든, 어떤 의학적인 방법을 통해 치료해 주시든, 혹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의사도 약도 없이 그냥 열병을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병이 떠나고 버리는 이런 초자연적인 이런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사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병 낫는 그런 경험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만이 경험하신 게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저도 이 청년 시절에 얼마나 제가 아주 이렇게 가늘었는지요. 네. 선교사님, 칵 선교사님, 네, 이름도 기억납니다. 사모님이 있다가, 아니, 브라더 킴은 어떻게 그렇게 홀쭉하면서 살 수 있냐고, 그럴 정도로 제가 아주 삐쩍 말랐습니다. 제가 장이 안 좋았어요. 설사를 계속 하는 겁니다.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약 저약 먹어도. 그런데 놀랍게 기도를 하는 동안에, 몇 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안에 싹 나버렸습니다. 요새는 제가 탐식을 주의해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아주 제가 소화하고요. 그 병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때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이거 저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암에서 낫기도 하고요. 네. 별별 병에서 다 지금도 낫지 않습니까? 네. 이거 옛날 2000년 전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병을 다스리는 권세. 물론 모든 병이 다 고쳐지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 있던 그 병도 육신의 가시도 안 고쳐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고치셨습니다. 굉장히 잘 믿는 분들이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나중에 굉장히
한 몇 년 동안 돌아가시기 전에 병치레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뭐 그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 섬겼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중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병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면 병 많이 낫는다 하는 유명한 분이 지금 병치레하는 분들이 있죠. 네. 병이 다 낫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병은 또 하나님이 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병을 이렇게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또 죽음을 통제하시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관을 메고 사람들이 지금 이제 장례식 치르고 이제 묻기 위해서 갑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이 안에 죽은 자가 청년이에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 청년의 이 죽은 생명을 살려주시는, 이 죽음을 지배하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죽음을 지배하다니요. 여러분 아마 아니 목사님이 그걸 문자 그대로 믿으시는군요. 어떻게 이걸 안 믿습니까? 이만큼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해온 제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저의 생활 속에 그렇게 하나하나 입증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안 믿습니까? 네,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믿죠.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해 저희 사랑하는 어머니를 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보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들릴 때 뭐 영혼은 살아계시지만 네 우리 죽은 육체가 부활하는 살아나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놀라운 때가 앞으로 오게 됩니다. 부활의 시점이 옵니다. 그렇지만 주의하십시오. 악한 자의 부활이 있고 선한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선한 자의 부활은 그의 몸이 온전해져서 천국에서 영혼이 함께 몸과 함께 사는 것이지만 죽은 자의 부활은 그것은 심판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아주 생이별하는 곳이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것이 뜨거운 불이 있건 혹은 어두운 장소이건 고통의 장소이건 아니 그것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문자 그대로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성경에 문자 그대로 잠깐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진짜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저 공산당의 땅, 북한 땅에 진짜 가서는 안 되지만 그거보다 거기야 뭐 몇 년 살다가 몇십 년 살다가 끝나지 않습니까? 지옥은 진짜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나올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주 점점 설교자로서 이렇게 더 연륜이 쌓이면요. 제일 힘들어지는 게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을 제가 정말 믿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이거 제가 설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부활의 시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또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른쪽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거 유명한 렘브란트라고 하는 거장이 그린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예수님이 고물에 누워 계시고 제자들이 이제 배를 몰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서 빠져 죽게 생겼죠. 네, 여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갈릴리 옆에 키부츠에서 잠을 잤는데 그날 얼마나 바람이 세든지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든지요. 저쪽 골란고원에서 내려오는 게 이 갈릴리 호수에 떨어지면요, 이게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때입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는 걸 안 도와보십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고 그때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뭘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는, 그냥 흉폭하게 일어나는데 바람아 조용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하는 그 순간에 그냥 아주 잔잔하게 되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니 이 제자들이 믿음이 더해지지 않을 수가 없죠. 네. 바람과 파도, 자연도 순종하는, 자연의 질서를 주장하시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십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하나님이시니까. 네 번째는 악령들을, 귀신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귀신 쫓는다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러다 사람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기 예수님이 권세가 있으시니까 그냥 말씀으로 귀신들에게 너 나가! 그러면 나가는 겁니다. 병든 자를 다 고치시고, 귀신들 지금도 많이 쫓겨납니다. 네. 이거 옛날에 있는 일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영역이 있는 사람들이 귀신들을 상대해서 너 나가! 그러면 귀신 나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옛날에 쓰였던 소설 같은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귀신 나올 때 보면 많이 그 귀신 들렸던 사람 아주 그냥 쓰러뜨리고 나옵니다.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귀신 들린 자들 만날 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만나서 나가라 하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왜? 성령의 권세로 하기 때문에, 예수의 권세로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이 귀신들은 압니다. 악령들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두려워합니다. 또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른쪽에는 한 화가가 하늘에서 이제 그 땅으로 내리꽂히는, 떨어지는 이 사탄을 거기에 지금 묘사한 그림인데요. 에베소 1장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관, 그보다 더 뛰어난 왕 중 왕, 만주의 주,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되십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니라. 또 만물을 붙드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보니까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는 본질을 말합니다. 본성,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 형상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카피, 복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보여주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 지구가 공전, 자전을 계속 그 궤도에서 지속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지금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성이 있으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한 수가성을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다가 거기에 한 우물가에 계셨습니다. 거기에 한 여자가 물길로 왔습니다.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어. 아니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분이 자기한테 네 남편 5이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여자가 혼비백산했죠. 자기를 어떻게 이렇게 아는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천만의 선지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의 화신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의 권세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이십니다. 예수의 권세로 못 이룰 일이, 못 이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영어로는 more than conqueror 그랬는데 우린 여기 성경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있는 이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보다 크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을 도우실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언제든지 함께 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곧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가까우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이다. 나를 죽이는 사람들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일 것이다. 나는 죽기 전에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뿐이 아니라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아주 소상하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에 일어날 모든 일을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마가복음 2장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그의 영으로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뭐 생각하는데 이미 그걸 아시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전지성 다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우리 인간 제 마음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환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2장에도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다 아십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뿐 아니죠. 앞으로 제가 죽을 때까지 네. 모든 저의 결정, 모든 저의 생각, 이 모든 저의 마음 하나님께 지금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는 완전히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뭐 좀 철학 공부 좀 했다고, 뭐 철학 교수가 됐다고, 세계적인 철학자라고, 난 버트런드 러셀이라고, 뭐 그래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논리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 좁은 머리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일부의 지능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모릅니까? 그 인간의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것도 선물입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역대하 6장에 보니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십니다. 예레미야 17장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제일 부패합니다. 쓰레기를 보거나 오물을 보거나 이야 정말 부패하네. 그런데 심히 부패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선설, 성악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악설이죠. 그래서 북쪽의 이 김정은이 같은 애들 우리가 믿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벌써 그 부패하고 그 더럽고 거짓된 걸 이미 많이 보였습니다. 그 보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 속을 알거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날 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건 사람들 앞에서야 값질 수도 있고,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좀 낫고, 괜찮은 사람이고, 선인이고, 아마 그럴지 모릅니다만,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제일 거짓되고, 제일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래서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은 대단히 잘하는 일입니다. 현명한 일입니다. 자, 계속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중심을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명확히 예수 그리스도는 명확히 아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제자들 12제자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가룟 유다의 예수님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룟 유다를 품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이번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불러오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깜짝 놀랐겠죠. 네. 예수님 실제적으로 보시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본성을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아시는 이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또 이런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아주 정확하죠. 예언인데, 네. 미리 그 일을 아시는 겁니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말을 하라. 선생님이, 여기 예수님이 네게, 너 집주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물어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더니 거기서 유월절 준비하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아주 명확하게 만사를 알고 계시는, 미리 알고 계시는 이런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도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지금 제자들이 하루 밤새 그들의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해변가에서 지금 크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하신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죠. 예수님 돌아가신 것만 알았지 부활하셔서 저기 나타나신 줄 베드로가 알았겠습니까? 네.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 줄 알아 막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지금 고기들이 모여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라 잡을 것이다. 또 그쪽으로 몰아주셨겠죠. 네,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21장에 여긴 또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에게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고기잡이 업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높으신 부르심 거기를 따라 살라고 내 양을 먹이라.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정했던, 부인했던, 배신했던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황송한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그리고 원하지 아니한 십자가의 그 장소로 데려가지 않았겠습니까? 네. 여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여기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죽음을 아시는 어떤 종류의 죽음을 죽으실지 아시는 예수님께서 저의 죽음의 종류를 아실까요? 물론 아십니다. 물론 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병상에서 죽죠. 네. 어떤 사람 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국도인데 한국에서 밤이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너를 돌아오면서 저쪽에서 큰 대형 트럭이 나타나서 그냥 충돌해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소천하신 그런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네. 뭐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죽을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지혜가 있으면 예수님 지혜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편재성입니다. omnipresence.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마다. 여기뿐이겠습니까? 오늘 뭐 예배를 드리는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여기도 벌써 캐나다는 시차가 4시고 미국은 3시인데 벌써 토론토에서는 예배 다 마치고 등등 모든 곳에 이 저녁에 혹은 세계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마다 함께 하신다. 편재죠. 어딘지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언제든지 여긴 특별히 지상 명령을 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사람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가는 선교사님들, 또 일반 평신도들, 목회자들. 여러분 이거 개런티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움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시고. 요한복음 14장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리라. 지금 우리 안에 계시죠. 편재하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만약에 여러분 자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 안 받으신 분이든지 아니면 구원 받으셨는데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모르시든지.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구원 받으셔야 되고요.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죠. 무조건 믿으면 됩니까? 아니 무조건 우리가 예수님 살아계신 거 믿고 전에 살아계셨던 거 믿고 그런 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만 믿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죄를
다 지시고 실제로 나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청산하셨다고 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가까이 동행하시면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늘 경험하시는 그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우주 만물 어디에도 지금 계시는, 지금 화성에도 계시고, 지금 뭐 갤럭시 우리가 보이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망원경으로 보이고 혹은 보이지 않는 그곳까지 우주 전역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기 말씀했습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하나님이 아니시고 누구시겠습니까? 또 영원성이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를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요한복음 1장 1절인데 1장 14절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이것은 처음에 아주 영원 전에 그때 말씀이 계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보시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영원성을 가지고 계신 분 하나님이시죠. 자, 이제 추상적인 개념으로 좀 들어갑니다. 영원성, 뭐 불변성, 뭐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이미 앞에 좀 구체적인 걸 보여드렸습니다. 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사람들 안에 있는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셨고, 예수님께서는 귀신들, 악령들을 쫓아내셨고, 예수님은 자연을 지배하셨고,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아주 콘크리트한,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들을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또한 죽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우린 점점 추상적인 개념으로 들어가지만 이 추상적인 개념이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시는데 이 말씀은 좀 구체적입니다. 미가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예수님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은 한 1000명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몇십 킬로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올드, 옛적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계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1장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서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신성 하나님으로서 적용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계속 이 성경 전체에서 증거합니다. 오늘 제가 조직신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 여기서까지 지금 다 지금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네, 성경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도요. 하나하나 강해도 공부해야 되지만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예수님 오시기 600년, 700년 전에 선지 활동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성령에 주시는 그 계시를 받고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작을지라도 그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아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government, 정부를 말합니다. 통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물의 통치자시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이라. 그의 구원은 얼마나 기묘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는 기묘자라. 그는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우십니까? 또한 모사라, 카운슬. 그는 우리들에게 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한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여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아버지의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평안으로 주장하십니다. 그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녁에 잠 못 잘 때 여러분이 꼭 수면제를 마시고 주무실 필요가 없습니다.
평강의 왕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이 주장하게 하시면 평강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강물처럼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아버지여 만물이 있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냐.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죠. 네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네가 있다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 이 사람이 아주 이게 신성모독한다고 그러고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 진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지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주라고 그렇게 시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그 후손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의 창조자신데 요한일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영원전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거든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 지금 누굴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로고스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에 주인공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영원성을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의 약속은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고 사망의 골짜기를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가 영원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변성입니다. 이제 곧 제가 마치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실하십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자주 변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변치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장에 그것은 하늘과 땅은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지만 주는 동일하여 주의 연대는 다함이 없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처음 첫사랑을 이렇게 구원받을 때 아주 뜨거운 감격합니다. 저도 처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을 때 많이 울고 자주 울고 엉엉 울고 왜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격을 해서 그랬는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좀 식어지죠. 라오디게아에도 그래서 너의 사랑이 식었는데 네.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씀이 있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처럼 비극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비극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잘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만큼 우리 마음속에 사랑, 희락, 화평이 넘쳐나게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만큼 행복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때 예수님 내가 어느 날 이 땅을 떠나서 요단강 그 물을 홀로 걸어갈 때, 홀로 건너갈 때, 아무도 나와 함께 없을 때, 할 수 없을 때, 그때도 내 손 굳게 붙잡고 건너가 주시는, 그리고 천국의 진주문을 여시고 나를 들여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당신의 구세주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가깝게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마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육신이 되시기 전에 하나님의 본체로 존재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본체라고 하는 이 모르페라고 하는 헬라어는 외관, 겉모양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관, 하나님의 겉모양, 하나님과 본질성이 동일하신데 하나님은 나타나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좀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을 외관을, 하나님의 겉모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까 막 만지고 보고 듣고 막 이런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했는데,
우리도 예수님이 좀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좀 퍼부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더욱 경험해야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랑의 이 길을, 교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때를 쓰면 그딴 거 좀 때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은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만 더 귀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육신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골로새 2장 9절에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하나님 되심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육체 안에 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7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전능성, 전지성, 세 번째 편재성, 네 번째 영원성, 다섯 번째 불변성, 여섯 번째 육신이 되시기 전에 하나님의 본체로, 하나님의 겉모양, 하나님의 외모로, 즉 하나님의 화신으로 존재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7번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육신 가운데 거하셨다. 네, 그래서 이런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안 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인 이유를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저와 함께 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주위의 동영상을 전파해 주시고 선교 헌금으로, 재정 헌금으로 함께 해 주셔서 실제적으로 이 방송이 지금보다 더 많이, 더 넓게, 크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신실하게 해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저는 매일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제가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은 이 웹사이트에 들어와 주십시오.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맨 위에 뉴욕 전경 거기를 클릭하시면 동영상들이 쭉 배열되어 있고 두 번째 후원을 클릭하시면 어떻게 저희들을 후원하실 수 있는지 미국 혹은 캐나다 혹은 한국 세계도처에서 방법을 거기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주일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오후 2시에 설교 또 예배 인도를 합니다. 저희 여기에 예배 초소는 14482 그리고 72가 72nd Avenue, 서리에 있습니다. 밴쿠버에서 한 남쪽으로 40분 혹은 한 50분 이렇게 내려오시면 여기에 저희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예배를 저희들이 2시 이전에 보통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시 이전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또 우리 전 세계 우리 한국인들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